제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예요. 스포츠 이 매니지먼트 회사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잘 나가던 에이전트로 일을 하던 제리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요, 그야말로 이 운동선수들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치던 무슨 일을 당하던 상관이 없어요. 돈만 그냥 뽑아내는 ATM처럼 선수들을 혹사하는 겁니다. 이 제리가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선수들을 인간적으로 정말 보살피고 그렇게 대해야 하겠다,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그러한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눈에 찍혀가지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자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1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의 동료 여직원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따라 나옵니다. 이후에 엄청 고생을 해요. 1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대한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일감 다 뺏기고. 그러면서 고군분투하고 고생하는 그 와중에 어려움과 시련 속에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 여인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 문장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대히트를 치는 그러한 문장이 됩니다. You complete me.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You complete me.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결혼이 바로 그겁니다.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해줘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홀로 독처하는 것이 이거 아니다 생각되시는 겁니다. 이건 반푼이야, 반쪽이야, 이건 좀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아름답게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황홀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전하게 해줘요. 나는 정말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영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You complete me.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결혼 생활의 축복인 것이죠. 결혼이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예요. 대학을 다닐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푹 빠져버렸어요.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가의 부모님들이 이제 서로 간에 상견례를 이제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여자 동기의 부모님이 그냥 뒤로 넘어갈 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상대방, 그 사위될 사람의 아버지가 승복을 입은 중이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 여자 동기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장로 집안과 승려 집안이 사돈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 승려였던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장에서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웬 승려가 신랑 아버지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승복을 입고. 주례하는 목사님도 당황하고 모두가 당황하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의 그 결혼의 과정을 보면요, 그 믿음의 체계, 영적 가치관, 신앙의 정도, 이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중시하는가,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배우자 자랑을 되게 합니다. 인류 대학에, 인류 직장에, 돈 잘 벌고 좋은 집안에,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데 딱 하나,
교회를 안 다니는 게 흠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별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죠. 남편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사사건건 이 가정은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 충돌합니다. 이게요, 정말 내전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신앙을 기준으로 가정생활 꾸려나간다. 이거 정말 힘들어져요. 끌어올리기는 어려워도 끌어내리기는 너무 쉽다 하지 않습니까? 아내마저 계속 불신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앙이 계속 표류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아이들을 엄마는 옷 입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불신 남편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아빠랑 극장 가자, 아빠랑 하이킹 가자,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빠 따라 놀러 가는 거죠. 그러니 결국 2세들에게도 신앙 전수가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신 결혼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칫하면 불신 배우자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에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이건 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들이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건 여유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은 늘 납덩이와 같아요. 무거워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예수 믿고 함께 천당 가야 하는데. 물론요, 가끔은 믿음 좋은 아내가 이 불신 남편을 정말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아서 나중에는 심지어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럭키한 거죠. 때로는 이 남편이 성품이 정말 좋아요. 타고난 성품이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닥달안하면서 교회를 따라가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순하게 따라와줘가지고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다가 어느새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믿음이 그 안에 심겨가지고 이게 발화하고 자라서 믿음 좋은 신앙이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는 합니다. 이건 정말 은상가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특별 케이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건 착각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케이스, 두 케이스 그 성공할지 모르나 보이지 않는 99, 98케이스가 이게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모신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이에요. 이 기준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니, 힌두교 가르치죠, 이슬람 가르치죠, 유대교 가르치죠. 다 가르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가르칩니까? 얘야, 너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결혼 상대자를 사귀게 될 때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음에 건실한 서 있는 사람인지 그거 기준으로 잡아봐야 돼.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에 그냥 확 빠져버리면요, 헤어날 길이 없. 사랑의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뜯어 말리려고 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노아의 시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이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방종이 이게 판을 치는 거예요.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최초의 살인자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가인이 아닙니까? 아벨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그런데 여러분, 잡초와 잡풀들은 엄청
안 돌봐줘도 확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이 그래요. 너무 이 세상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는 조상 가인처럼 온갖 악한 일들로 세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 가지고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 셋의 후예들이에요. 문제는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 중 여자들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녀들을 아내 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성형외과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고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서울대역 입구, 서울역 말고 여기 서울대 입구역, 여기서 세 정거장인가요? 두 정거장인가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 그 앞에 신호대기 중에 이렇게 쳐다보면 딱 광고 문장이, 와, 이거 참 문구 잘 썼다.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예쁨주의. 눈에 탁 들어와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예쁨을 주의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특히 가인의 후손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그녀들이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푹 쩔어가지고 하나님 안중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강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자들이 중시해야 할 것이 뭔가 이걸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즉 외모 지상주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 남자들 역시도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감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 즉 관능적이고 어떤 성적인 매력이 그냥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여인들을 보고는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어쩌다 딱 눈에 그냥 스쳐가는, 어떻게 눈에 딱 걸려버린 그런 게 아니에요. 현미경을 보듯이 아주 그냥 관찰하고 거기 매료돼가지고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 계속 눈으로 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 당시의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함과 하나님을 중시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가졌던 타락된 모습, 그 죄악에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가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혼의 풍조와 성적인 타락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방종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요, 소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물이 팔팔팔팔 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못 보실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돼버리면, 그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로마 제국의 멸망처럼 이민족이나 전쟁을 통해서 부서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런 일을 일컬어서 분석하기를 국력이 쇠약해서다, 방종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치부를 해버립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의 심판은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당연히 홍수 심판. 그러니까 당시 온 세상이 죄로 버글버글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한
창조의 세계가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임계점이 넘어가 버렸어요. 견디지 못해서 물로 씻으면 더러운 것이 씻겨버리듯이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죄악상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딱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이후에 120년 이후에 심판하겠다라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 오늘날 신문이나 무슨 방송이나 매스컴들을 보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 강력한 권력 통치자가 움직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죠. 또는 일론 머스크처럼 거대 기업에 잘 나가는 경영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신기술을 가지고 예컨대 AI 같은 그러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가지고 끌어간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K컬처가 세상을 지금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표면적으로. 진짜로 세상을 움직이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면서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죄악과 타락이 팽배해도 셋의 후손들이 정신 차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영적 자리를 제대로 지키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이 정신줄 놔버리고 죄악과 타락에 함께 섞여버리면 은혜를 걷어가 버리세요. 복을 걷어가 버리세요. 그때부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 속에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죄의 밤을 걷어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때문에.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꺼져버리면 세상은 시계 제로, 희망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세상 자신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기를 너희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노아 홍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죄가 관영하고 세상을 더럽혔던 가인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의 책임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의 진정한 책임자들은요, 그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동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죄악이 가득해도요, 그것을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래 안 돼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원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50보 100보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들 그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제대로 해내고 있느냐를 이걸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심판당하고 망해버리는 것이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악생 때문입니까?
발단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죄악을 막아서면서, 심판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전 너무 아쉬워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면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아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가지고, 아니 좀 뻔뻔하게, 하나님 10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뻔뻔하게. 그러면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한 명이면 된다. 그럼 안 망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이 살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을 의인이다, 안 망하는 거예요. 롯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정말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야 해요. 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지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우리 나라에 우리 때문에 은혜 베푸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때문이고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의 세상은 가인 후손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셋 후손조차도 그 죄악에 동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동시에 그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한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인과 아울러서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해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특별히 세세 후손들이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과 경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아요?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 기간 동안 세세 후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만이라도 회개했으면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도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심지어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가 고안해낸 최악, 가장 극심하고 처참한 사형 형틀입니다. 거기에 못 박히면요, 거기 매달리면요, 자기의 진액 한 방울마저 다 쏟아내야 하고 몸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 쉬려고 하잖아요. 몸을 땡겨요. 그러면 못 박힌 손과 발이 늘 죽음이 내 마지막 호흡을 앗아갈 때까지 그 찔린 목과 손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처져요. 아픔 때문에 손 이렇게 축 힘을 내려놓으면 호흡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가빠지면서 죽음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면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된 성품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악을 하게 되고요, 악다구니를 쏟아내게 되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쏟아내요. 니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지, 내가 죽어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를 내가 안 갚음하리라, 막 이렇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걸 백부장은 수도 없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그 절규하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뭐를 고백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믿음 고백한 이 흉악한 범죄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달리신 거지만 이 양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십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설교 후에 나의 삶은 복되다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부를 건데, 왜 나의 삶이 복됩니까?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는 죄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마땅히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대상인데,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담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이후에 하게 될 이 하반기 태신자 발대식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태신자 전도 왜 하나요? 이 지긋지긋한 것을. 저도 생각만 하면 또 태신자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또 이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들도 여러분 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120년을 주셔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인간이 문제예요. 뿌리 깊은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 시대에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은요, 떨어지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떨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자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끌어올려 주기는 어렵고 끌려 내려가기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영향을 주질 못하고 오히려 죄의 영향을 받아 떨어져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후손들 역시도 깊이 깊이 죄의 늪으로 떨어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됐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특징은, 이 네피림들은 무공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간적 리더십과 매력이 출중하고 세속적인 어떠한 능력이 아주 그냥 탁월하고,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예예예 할 수밖에 없는 실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죄가 관영했던 시대에 한자리를 다 하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 시대를 끌어가는 인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워낙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악한 짓들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명성이 자자하더라는 거. 오늘 성경 보니까 명성이, 이 명성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악명이 높더라,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명이 높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과 노아 시대를 꼴을 보니까 이걸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한탄을 하시면서 홍수 심판으로 싹 정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 어둡고도 어두운 시대상조 가운데 반짝하고 한 줄기 빛이 탁 비추는 것 같은 일이 생겨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를 입었다. 옥리 노아. 당대 사람들이 모두 심판의 대상 됐는데 오로지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서의 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영어로는 favor,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favor. 이걸 두루뭉술하게 우리 한글이 제대로 이걸 딱 꼬집어서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은혜라고 뭉실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영어에 Would you do me a favor? 내 부탁 하나 좀 들어줄래요?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러면 그 요청을 들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지? 해가지고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favor가 그거예요. favor가.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보면 아이고, 이 노아이는 내가 페이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야. 얘한테는 내가 딴 사람 몰라도 페이버, 은혜를 나 꼭 베풀어 주고 싶어, 이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을 지금 찢어버릴 것이냐,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거냐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거 만약에 이 상충하는 두 개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요 자칫하면 이 성경 찢어발겨버리고 성경 다시 써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는 의인, 완전한 자,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원래부터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함 그런 거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져요.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양심에 찔린다, 내 신앙 양심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내가 다시 돌이키자, 이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휘청휘청거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완전하다, 나와 동행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셨을 때에 애들 새록새록 자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고,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그런 마음 같잖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자식이 방금 전에 깨어있을 때는 얼마나 속썩이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 다 이전에 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불완전하고 지저분한 일도 하고
못난 짓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죄 가운데 흔들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다시 돌이키게 힘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엉거주춤 일어나 앉아 하나님 손 붙잡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이전 거 잊어버리고 너는 의로와,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던가요? 난리 부려가지고는 아버지 유산 땡겨받아가지고는 외국으로 떴어요. 이놈은 폐륜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 이건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치겠다는 동의어입니다. 외국 가가지고 잘 살았나요? 건실하게? 아니요, 개처럼 살았습니다. 다 술집에서 낭비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결국 빈털털이 돼가지고는 거지꼴이 돼서 먹을 거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 잘못해서 죽을 죄를 졌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행한 짓은 정말, 이건 완전히 제가 표현은 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달려나가가지고 끌어안고 넌 내 아들이야, 너 돌아왔잖아,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페이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가지셨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를 정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교육자 한 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될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어느 날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느냐, 물 떠놓고 대야에다가 발 내미세요, 발 씻어줬다는 거예요. 세족식.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섬겨주고 있나요? 여기서 총각들 감히 그거 따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 못할 가능성 높습니다. 발 내밀 여자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모님 너무 착해가지고 발 내밀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족식 발 씻어주실 때에 이 베드로가 자기 성격 그대로 좀 업되고, 이 사람 좀 오바마니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세족식 너무 좋아요, 이거 발만 씻어주지 말고 내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너무 예뻐서 막 미소를 만면에 지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목욕을 이미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발만 씻어도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페이버, 그분의 호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흔들리고 그저 주저앉고 그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주님께 다시 나아가요. 울며 아빠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버,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나의 삶은 정말 복됩니다. 오늘 주의 페이버, 그 은혜의 장막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페이버 여러분 누리면서 우리 인생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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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사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그 복을 막을 수 있기도 한 거지요. 우리 또 들었어요. 120년 후 진노의 홍수심판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120년의 회개와 돌이킴의 기간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과 긍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분은 페이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은 복되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의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죄와 유혹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페이버를 늘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 고치의 사함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쓰러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휘청거리는 모습을 막아 얼마든지 우리에게 페이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용기를 가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 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 고치의 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휘청거려도 우리 다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손 내밀어 붙잡을 때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페이버,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